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갖고 지키고 돌보고 유지해야 할 마음, 지키고 돌보고 유지해야 할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나요?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돌베이 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확신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인하는 건가요?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확인하는 거지, 내가 확신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세게 얘기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았으면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결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그 방금 세워진 그 개척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정체성을 이야기해 준 이후에 거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그 정체성 안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에게 걸맞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잘 채워져야 할 내용으로 그 구체성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함께 보았던 것처럼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를 덧입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채워야 할 첫 번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삶 속에 거짓은 멀어지는 삶과 진리를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에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거해야 할 정서가 아니라 제어해야 할 정서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에 대한 분노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포함한 그 이외의 모든 정서들이 그 정서 자체로는 좋고 나쁨이 없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그 정서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전혀 가져보지 못했던 좀 날카로운 마음이 어느 날 생겼다면 그것을 잘 세밀히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선인들은 언제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영혼 안에 일어났던 그 정서의 향방을 살피기 위해 성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하듯이 저녁이 되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루에 있었던 자기 자신의 내면의 수많은 정서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살펴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 정서를 살펴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예배소의 교인들에게 분노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도드라지는 어떤 성향과 정서일 수 있기 때문이겠죠. 형제들에게는 분노로 나타나고 또 자매들에게는 불안으로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도 불안한 사람이 예민해서 위험을 잘 감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고 제 아내는 당연히 여자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아이들의 어떤 변화나 아이들이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저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잘 살펴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빨리 치료받은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서가 무작정 나쁜 것이 아니고 무작정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한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분노를 말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형제들은 분노를 조심하고 자매들은 불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는 영원한 것을 탐하는 거룩한 탐심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욕심이 없는 것이 거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탐하는 성도가 되어서 그 안목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잘 구분하여서 어떤 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거절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가 거룩의 길, 거룩한 변화의 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드라진 특징이 하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 분별해서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첫 번째로 임하는 장소가 마음이고, 또한 반면에 죄가 가장 먼저 자리하려고 하는 장소도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듯이 죄도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도 죄도 모두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적이 원하는 것은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 괜찮다, 나는 실족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영혼의 불씨를 하나씩 안고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과민해서 꺼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소중한 불씨를 좀 더 큰 불씨로 만들고 횃불로 만들고 들불로 만들어서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작은 불씨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불씨를 잘 지켜내셨나요? 아니면 지난 한 주간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혹시 불씨가 좀 작아지거나 혹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 꺼진 건 아니신지 잘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자신의 필요를 거룩하게 탐하는 성도의 증거는 땀 흘리는 수고와 구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밖에 구제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가 한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의 설교의 내용은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불우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설교와 똑같은 것이죠. 땀의 수고 그리고 교회 밖을 향한 구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거룩하게 탐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 믿음의 선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변화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거룩하게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힘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나눴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야 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을 지키라 했으니 모든 마음을 다 지키면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무작정 지키라고 하지 않고 정확히 지켜야 할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에게는 강팍한 마음, 이런 말로 더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과 다른 성경에서는 강팍한 마음, 그거를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바로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고 있는 것이죠. 즉 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 고집센 마음, 그것은 돌 같은 마음일 것이고, 부드러운 마음은 이렇게 살처럼 이렇게 연하고 순한 그런 마음이겠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켜야 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살 같은 마음, 살고기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은 겉으로는 유순한 마음으로 또는 친절한 마음으로 또는 선한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 살고기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말해요. 사람이 순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열려있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가장 안전한 마음입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가장 안정적인 마음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CCTV 설치하고 캡스 설치하고 이런 걸로 지키는 그 마음이 안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 가장 안전하고 안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첫 아이를 낳을 때 일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좀 늦게 신학을 하면서 신대원 1학년이 되었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얼마나 많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를 교회에서는 섬기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침에는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점심에는 학교 서문 주차 부스에서 주차 알바를 하고 저녁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 장학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나온 순간에는 또 여타의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모든 것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보는 그런 삶이 저의 신대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볼 때면 몸은 피곤했지만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늘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엄청 피곤한 얼굴이었고 아기는 새근새근 자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보면 왜 잠을 못 잤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내가 밤새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조금이라도 아이가 움직이는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면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아내는 푸석푸석한 얼굴이 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잠자는 동안 아기의 울음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마음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아기가 조금이라도 뒤척거릴 때 아내보다 먼저 좀 일어날 수 있게 저 좀 깨워달라고.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반면에 아내는 아기의 작은 뒤척임에도 벌떡 일어나서 아기의 기저귀를 보거나 아기가 배고픈지 살피고 다시 아이를 잘 이렇게 매만져 준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유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열려있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아주 평온한 그런 마음, 어느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용의 마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이런 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 그런 마음을 지켜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고 그 마음에 뒤이어서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다른 여타의 평온한 마음과 정서들도 마치 기차처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지키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지킨다는 것은 수비를 하듯이 어떤 성을 지키듯이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 그것도 지키는 걸 수 있지만 여러 의미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킨다는 의미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내적인 부족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방어하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치유하는 것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어하고 치유함으로 회복된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의 상태는 아닙니다. 누구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침입에 맞서는 방어하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는 분도 계시고, 누구는 내적인 치유를 통해서 채우고 회복해야 하는 그 방식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분도 있고, 또 누구는 잘 회복되어진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건, 설교는, 단위에서의 설교는 말하자면 총론에 가깝고 목양은 강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총론을 이야기하면 나에게 맞는 이야기도 있고 나의 삶의 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총론은 그렇게 이해하되 목양의 과정 안에서 신방을 통해서 아니면 목회자와 어떤 만남을 통해서 강론으로 그 신방의 과정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 맞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이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식은 배우지만 중요합니다.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터치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맞는 말씀의 적용 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땐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위 불안한 마음과 비교하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고 평안한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평안한 마음을 갖기 위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적극적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마음, 내가 갖고 싶은 그 평안의 마음으로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으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마음 지킴의 제1원칙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더 따라붙는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뒤에 연이어 올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아무리 많은 해법과 해결책과 여러 방법들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모든 것이 0점으로 돌아가듯이 수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기준을 삼고 다시 시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한 우리의 첫 번째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홀로 결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나의 타고난 성품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향 아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에스겔의 돌 같은 마음과 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서와 하나님의 의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팍한 마음, 즉 돌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살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정서에 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잘 동의하고 굴복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의지에 불순종하는 마음이고, 살 같은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정서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잘 동의하고 굴복하는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향 아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와 불쑥불쑥 솟아오른 산과 언덕, 이 모든 것들은 실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움푹 패인 골짜기, 불쑥불쑥 솟아오른 산과 언덕, 험한 곳은 모두 죄로 인해서 깊이 패이고 거칠어지고 뒤엉킨 인간의 마음을 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은 깎여서 평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난 상처도, 우리 안에 아무도 모르는 내면의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기억들도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그것이 치유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는 늘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상처가 일어나고 다시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 잠시 잠깐 마시는 그 물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싶다고 말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 유한한 물 말고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너의 안에 허락된 그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물을 마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킴으로 그분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떤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돌이킬 때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뻔한 듯 보이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그 말씀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두 손 모아 잠깐 기도하는 1, 2분의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아주 잘 준비된 1년에 한 번의 큰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껏 장성한 성인이 되어 여기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를 키워준 거는 집에서 해주신 그 집밥을 먹음으로 우리가 컸지, 비싼 레스토랑에 몇십만 원 하게 하는 그 외식하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의 밥이 어제 먹었던 비슷한 그 국이 우리를 성장시킨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게 되는 그 은혜의 경험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은 지켜지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가장 건강한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이 가장 안정적인 마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것, 그래서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각을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마음 지킴의 첫 번째인 것이에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마음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돌아 다시 일로 돌아옵니다. 저에게 연결되어 만나게 되는 분들을 보면 상담을 거치시고 또 몇 주간의 상담 이후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저를 찾아온 분들 중에 제가 상담으로 안내해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 시시해 보이는 말씀 묵상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기도가 마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일이에요. 아직 그 깊이와 그 맛을 모르기에 우리가 소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자주, 아니 사실은 아주 많이 듣게 되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약속과 다르게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때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등등 들어보면 사실 다 일리가 있고 타당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변수는 그 사람들에게도 있지 않고 이미 지나버린 그 일들과 상황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상황을 바꿔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내 자신에게 있어요. 신앙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주체로 세우지 구경꾼이나 관객이나 평론가로 세우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국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지게 하는 이단의 교주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진 그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잘못된 목양을 한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 이를 분별하지 않고 따르는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가장 첫 번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신앙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앙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이고 그 기준이 있으니 결국 의견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의견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에요. 주변을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택의 자유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로 주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세우시지 누군가의 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주체적인 한 명의 영혼으로 세우시지 그를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의견 없이 따라오는 로봇처럼 결코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주체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서전에도 거의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주체적인 존재로 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게 된 마음, 나의 인생을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들어오도록 허락했고 그것이 들어와서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용납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양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독립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엔 잠깐 짧은 기간 아이들을 돌보고 품 안에서 양육을 하지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쳐서 돌보면서 결국은 어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와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양의 목표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잘 독립해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선택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부터 많은 문제가 시작이 되고 결국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하는 의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면서 수술방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수백 명을 태운 그 비행기를 모는 비행기 조종사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선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말하고,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고 그냥 결정합니다. 여기 갈까? 그냥 결정. 이거 살까? 그냥 결정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자신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선택과 결정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마음을 거두어내는 것이 마음을 지켜내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는 능력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해야 할 것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라 하더라도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택을 해야 결정이 생기고 결정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며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급류에 휩쓸려가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이 세상 시류에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 자신감을 낮추게 되고 우울증을 불러온다는 것이에요.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자신감이 점점 낮아지고 우울증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다가온 많은 선택에 대해서 내가 주체적인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결정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신앙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늘 언제나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고,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나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는 것을 지켜냄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사실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앞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본문을 갖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출애굽의 여정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물었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 바로 나쁜 애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놓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고, 또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의지에 반하여서 적극적으로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팍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그의 마음이 정말 중용의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데 억지로 그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강팍해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그동안 극단적인 강팍함에 흐르지 않도록 억제하시던 그 은혜의 영향력을 거두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사기에 나온 대로 그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자 결국은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는 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말씀만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두신 것이에요. 그 강팍해진 마음의 주체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간혹 자신의 마음이 사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드뭅니다. 자신이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극적인 불과 같은 간섭을 통해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은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쯤은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99%의 신자들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경우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의 사람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눈이 멀거나 입이 닫히거나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99%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물론 우리 중에는 제 자신도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한 신비의 경험이 한두 번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이 사실, 내 마음의 주체가 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열심도 없고 노력도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변화시켜 주시겠지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허황된 공상이에요. 한 가지 말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인들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앞에 맥락과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은 깨어지려는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치 장작을 팰 때 도끼질을 할 때 마구잡이로 하지 않지요. 막 아무렇게나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이리 튀고 저리 튑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 것보다 도끼질에 노하우가 있는 나이 지긋하신 분이 도끼질을 할 때 나무가 쩍쩍 갈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은 어떻게 도끼질을 합니까? 나무의 결을 따라 도끼질을 하죠. 근데 이게 정확히 우리의 신앙 인생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입니다. 깨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허랑방탕하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깨트리시듯이 지키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마음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음이 이렇게 공고한 것, 물론 그 시발점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불길처럼 일어나도록 허락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나의 마음을 지킬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여러분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마쳤으면 합니다. 저한테 몇 년 전에 밤늦게 저를 찾아온 어떤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온 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불과 같은 유혹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정말 불이 붙었습니다. 표현하자면 도저히 그 불을 끌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과 함께 그 늦은 밤을 같이 보내면서 그 불이 꺼져지기를 같이 기다리고 그 불을 같이 이제 말하자면 끄면서 다시 그분의 일상으로 그분을 돌려 보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의 불길이 일어나면 그런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발걸음을 누가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동호, 시유리, 민유리도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그 불같은 마음,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아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거 아십니까? 아이들한테 사춘기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 아이들이 그 마음의 불씨에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갱년기 없습니까? 갱년기는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제 주변에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 중에 사춘기를 지나지만 물론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깨우치고 불을 끕니다. 부모가 다 꺼줄 수 없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돌봐주지만 불은 결국엔 아이가 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해주지 않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 사춘기는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불을 막 일으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의 불을 다루고 지킬 줄 알 때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말하자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음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책임도 여러분이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구원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저도 제 신앙의 책임도 제가 지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로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갖고 성을 지키듯 마음을 지켜내야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그 어떤 사연도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지킴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나만이 살 수 있고 나만이 살아야 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렇게 마음을 지키며 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